사도신경 고백하면서 4월 18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정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
흘러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85페이지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목사님은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I don't know but God knows 라는 말로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은요, 참 많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무엇이 있나요? 예, 이렇게 놀이기구가 있고, 또한 그 놀이동산에는 놀이기구뿐만이 아니라 부수적인 이제 소소한 재미거리가 있죠. 음식점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타로카드입니다. 타로카드. 무엇이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점입니다. 점을 보는 거죠. 78가지의 종류의 카드, 그 카드를 이제 뽑아서 그 순서대로 해서 타로 카드를 설명해 주는 그 사람이 내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 있다면 그 질문과 함께 뽑은 카드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이제 그 놀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타로 카드에 있는 그림으로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았을 때 이 타로 카드는 분명히 미신적인 일이 되죠.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이 타로를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근한 놀이로 여깁니다. 그렇게 롯데월드 같은 놀이동산에 가면 비싼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타로로 점을 보는 곳에 머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연인들이 또한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타로로 점을 보는 많은 청소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타로 카드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미신적인 일이며, 또한 타로와 같은 점으로 우리의 운명을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타로와 같은 미신적인 행위로 점을 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미신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 알 방법이 있다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먼저 행한 자들이 참 용하다, 그게 맞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그 미신을 맹목적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 그 한 번의 경험이 그것이 미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어서 그것이 그 점과 같은 일들이 그 미신을 맹목적으로 믿고 살아가는데요.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점과 같은 미신적인 일로는 미래에 대해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내 인생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지금도 목사님의 인생, 내일의 인생, 내일 모레의 인생, 내년의 인생, 또한 앞으로의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위해, 앞으로의 삶, 어떤 삶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삶을 위해 기도하며 지금 목사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입니다. 즉 걱정거리가 되죠. 그런데 이런 걱정은 비단 현재의 우리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읽은 3장 말씀에 기록된 그 모세가 됩니다. 3장 오늘 읽은 말씀이 속한 3장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가졌던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고민을 가졌던 모세는요, 이제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직접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 가운데 그의 인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즉, 인생의 고민 가운데 내 삶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던 모세에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즉 그 모세 앞에 나아가 오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의 답을 주죠. 그의 고민에 답을 줍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떤 자였냐 이것입니다. 모세는요, 정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또한 쫄딱 망한 사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요셉의 가족들은요, 큰 흉년을 피하기 위해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에게 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요셉과 그 가족은 극적인 상봉을 하고 그 가족들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주했던 사람은 약 7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사는 400여 년 동안 70명의 인구가 몇 명이 됩니까? 200만 명이 넘게 됩니다. 이상으로 늘어가게 된 거죠. 이때 애굽 왕 바로는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장에 위협을 느껴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이 될 기세가 안 보이자 급기야 바로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여서라도 이스라엘 세력을 죽이려고 했죠. 자,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높은 위치, 즉 부를 누렸던, 그렇지만 쫄딱 망한, 이런 모세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남자아이로 태어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였죠.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몰래 숨어서 키웠습니다. 그러다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요게벳의 노래, 그 찬양이 바로 이 모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태어남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머니 요게벳은요, 그런 모세를 숨깁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돌보죠. 그 가운데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는 그 장면, 그리고 그 모든 것, 너의 삶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자, 이 찬양 가운데 어쨌든 요게벳은요, 이 찬양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이런 모세 참 운이 좋았죠? 아니죠?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사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가던 그 모세를 누가 보게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목욕하러 나왔던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고 데려가 키웠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부를 누렸던 자. 모세는 부를 누렸던 자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서 그를 키웁니다. 즉 그는 왕자의 삶을 살죠. 왕자로서 모든 부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유아기 시절 놀라운 일이 있었던 모세가 성인이 된 후 어느 날
한 애굽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냐? 모세가 어느 날 나갔어요.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하지만 비밀은 없다고 이 사실이 애굽 왕인 바로에까지 알려지고 바로는 모세에게 그 죄를 물으려고 했습니다. 즉 모세는 이제 다시금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죠. 이때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도망칩니다. 두려웠고 바로를 피해 광야로 도망치죠. 즉 왕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도망자의 인생, 한마디로 쫄딱 망한 인생이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궁궐에서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자가 한순간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를 살면서 모세는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생각이 있었죠. 내 인생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그 생각을 40년 동안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고민하는 우리들처럼 모세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도 잠을 자지 못한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매일을 보내고 있던 모세,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죠. 하나님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밝히시고 모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다? 앞에서 얘기했죠.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금 읽어보게 되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What? 뭐라고요? 지금 모세는요. 광야에서 그가 살게 된 이유가 바로 바로로부터 피난을 한 것입니다. 즉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일로 인해서 바로가 모세를 벌하려고 하자 모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친 자였어요. 지금 그 도망친 가운데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낸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지도자로 자신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모세는요, 이야기 듣자마자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거기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혼돈에 쌓입니다. 이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나는 지금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갈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고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은 자인데 80이 다 된 이 노인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못하겠다라는 얘기죠. 나는 자질이 안 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볼 때 불가능하다고 모세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와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자신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를 돕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모세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이 뒤에도 모세는 몇 번이고 자신은 안 됩니다 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도구로 모세를 사용합니다. 이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요, 바로에게 나아가 그와 단판을 짓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을 하죠. 바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연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나는 무엇을 하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떨까라고 이야기할 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쩌다 우연히 살게 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모세처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행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제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고민할 때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내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길이요? 내가 살아야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해요. 나는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너는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80세가 되었을 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 가운데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두셨습니다. 우리보다 몇 발짝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 두시고 우리가 그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손을 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 손을 바라보고 그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이 비록 우리 생각으로는 힘든 길이 될 수 있지만 그 길만큼 축복된 길은 없음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믿고 그 길로 두벅두벅 꿋꿋이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나의 미래,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라고 고민할 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 미리 예배해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그 길로 나아가면 된다. 자,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또한 학원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자녀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우리는 그 길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준비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커서 무엇을 해야 되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길을 간다 라고 말입니다. 그 길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갈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 의심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걱정, 의심 많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은 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 삶은 내가 미리 예비해 놨으니 순종해라 라고 말입니다. 그 길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But God knows.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요? 바로 나의 삶의 그 미래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 나의 미래의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미래를 보여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 더 크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의 삶 또한 그 가운데 더 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But God knows.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요? My way.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그리고 또한 나의 미래의 삶을 아십니다. 하나님, 나는 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니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니 그 길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해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 우리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축복된 길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줄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언제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조심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 알죠? 11시에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건강하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우리 만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예,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 가운데 나의 미래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매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길에 나아가매 큰 축복을 받게 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와 또한 우리의 삶, 우리의 머무는 그곳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